제5장.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들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오늘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14절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입니다. 요즘 가정에서 느끼는 것 중에 제가 자란 환경과 아내가 자란 환경이 참 많이 다르구나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저는 아버지와 지금도 좀 서먹서먹한 편이라 사실 둘째가 아들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조금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나도 내 아버지처럼 아들과 서먹하고 사이가 별로 썩 안 좋진 않을까. 그래서 전에 있던 교회에서 부모 학교와 아버지 학교를 수강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환경 중에 참 좋은 부분이 있구나 라고 요즘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자랐던 집은 부모님이 오거나 나갈 때 무난하거나 마중 나가는 그런 문화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나가면 나가고 들어오면 들어오고 다 각자 그렇게 생활했는데, 아내는 제가 출근을 하든 퇴근을 하든 아이 둘을 데리고 와서 항상 인사를 시키고 포옹을 시키고 뽀뽀를 시키고 이렇게 표현을 시키더라고요. 그것이 처음에 너무 낯설고 이상했는데 저도 조금씩 표현을 하면서 느끼고 있습니다. 자녀에게 사랑을 표현하면 할수록 부모님을 더 닮고 또 사랑을 표현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이런 것들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요즘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바울도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 하는 원리를 설명합니다. 먼저 1, 2절에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하나님을 닮아가고 본받을 수 있는 방법은 아이러니하게도 사람이 무엇인가를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무엇이 필요한가? 그것을 보니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만이 하나님을 본받게 된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 큐티를 하고 매일 회개한다고 하지만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에 부어지지 않으면 결코 변화되지 않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질 때에 눈물이 회복되고 뜨거운 회개를 하게 됩니다. 사람이 변화될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아버지의 애타는 사랑, 나를 기다려주시는 사랑, 그런 사랑을 느낄 때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남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스스로 사랑을 할 수도 지을 수도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받는 자만이 사랑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릇에 물이 가득 채워진 상태여야 다른 그릇이나 컵에
옮겨 담을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는데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에게 사랑을 행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랑의 크기만큼 우리가 사랑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사랑이 너무나 없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 4절 말씀입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거룩을 쫓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연애를 할 때나 누구를 사랑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을 닮아가게 되고 그 사람이 원하는 행동을 어느덧 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내가 어둠을 사랑하면 죄를 따라가게 되고 죄를 닮아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거룩을 향해서 닮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자체가 거룩이시기 때문에 과거에 어떤 모습으로 살았던 간에 더러운 정욕을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버리는 종류들이 나옵니다. 바로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들을 다 버리게 된다. 육체의 정욕을 버리는 모습들이 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녀들과 성도들의 마땅한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말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값없는 은혜와 사랑을 받게 되는 자마다 그의 입도 거룩하게 되더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들은 자신의 입술의 부정함을 발견하고 말에도 정죄함을 받아서 거룩하게 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 이런 것들이 과거에는 너무나 많이 내뱉었지만 이후에 말의 정죄함을 받고 보니 그 말의 결론들이 감사로 끝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불평이나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되더라는 것이죠. 그 다음 말씀 5절에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와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음행과 더러운 자, 탐하는 자, 우상 숭배의 자는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지 못한다. 경고하며 말씀하십니다. 마치 마태복음 18장에 네 손이나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내어 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갖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하는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그의 행동이 죄를 사랑하고 악을 쫓아가면 하나님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경고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말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위를 열매로 보십니다. 그 사람의 말이 아무리 주여 주여 할지라도 그의 행위가 이 어둠을 사랑하고 악을 쫓아가고 죄악을 행하고 있다라면 그 행위로 결국은 심판하게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죄에 대해서 타협하고자 하는 가르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6절 7절 말씀에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에베소 교회의 헛된 말과 헛된 가르침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런 것들은 행해도 된다, 괜찮다 하는 가르침이 있었다고 합니다. 영은 선하고 육은 더러운 것이니 너희의 영혼만 구원받고 육체는 죄를 지어도 괜찮다, 타협해도 된다 하는 영지주의자들,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자들의 가르침의 결론은 어떻습니까? 이들은 거룩을 방해하는 일을 했고 속이는 일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바울은 이런 자들과는 함께 먹지도 마시지도 함께 하지도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지옥의 자식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이 죄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에도 이런 거짓 교사들의 모습이 있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헛된 가르침을 받은 자처럼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다른 삶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같이 믿음 생활 하자고 하면서도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는 다른 사람들도 다 하는 그런 신앙들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 자녀가 그런 것들을 보고 배우며 우리 배우자가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신뢰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8절에 보면 8절 9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과거에는 죄를 사랑하는 것이 당연했고 어둠 속에 지내는 것이 당연했지만 이제는 빛을 아는 자처럼 빛의 열매를 맺으라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 빛의 열매는 구체적으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는 것이죠. 아직도 어둠에 있는 자가 할 수 없는 일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입니다. 아직도 죄를 사랑하고 어둠 가운데 있다면 착하고 선한 행위를 하기에는 나밖에 모르는 악함이 있고 의로운 길을 가기에는 죄를 사랑함이 여전히 있으며 진실하기에는 삶의 거짓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빛의 열매가 없진 않은지 아직도 어둠의 열매만 맺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10절부터 12절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특별히 빛의 자녀들이 은밀하게 짓는 죄들은 부끄러운 일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은 열매도 없는 일일 뿐만 아니라 결국 주님께 책망받을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사건으로 경고함을 받고 말씀으로 미리 책망을 듣는 것이 예방주사를 맞는 일입니다. 아무런 경고도 듣지 못하다가 주님의 심판대에 서서 책망받는다면 그 일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우리는 날마다 말씀 앞에 책망받고 우리의 인생에서 주시는 사건으로 경고를 받으며 심판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는 대가를 치르는 회개의 대가를 치르는 그 시간들을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날마다 우리는 말 그대로 주인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그것을 고민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볼까?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 믿음의 적용 한 가지를 할 수 있을까? 그것에 더 신경 쓰는 하루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3절 14절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우리의 모든 감추인 일들이 하나도 드러나지 않을 일들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말씀 앞에 설 때에 벌거벗은 것 같이 모든 만물들이 드러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 깨어 있으라 주님은 명령하신다는 것이죠. 왜냐? 빛의 자녀로 빛의 열매를 맺을 때에 어둠들이 보고 회개하고 구원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정과 직장과 우리의 자녀들에게 빛의 열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잠자는 자가 있습니까? 오늘 하루도 어둠 가운데 있는 자가 있습니까? 오늘도 은밀하게 죄 가운데 있는 자가 있다면 오늘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으므로 모든 어둠과 더러움을 버릴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며 뜨거운 눈물을 흘린 적이 있습니까? 범사의 모든 일을 사랑 안에서 행합니까? 짜증으로 행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버려야 될 더러운 죄악들은 무엇입니까? 나는 말과 행동이 일치함으로 참된 가르침을 따르는 자입니까? 말과 행동이 달라 나의 신앙이 거짓임을 반증하고 있습니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 세 가지 중에 나에게 가장 부족한 것은 무엇입니까?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도들에게 마땅한 것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음에도 저는 행악자이며 패악한 자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저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아 거짓을 드러낼 때도 있었고, 주님 앞에 합당치 않은 모습이 참 많은 것을 이 시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사랑이 심령에 부어져서 하나님을 닮아가며 거룩을 배우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직 제 입에 어리석은 말들이 있고 저희 행위에는 사랑 안에 행하지 않는 죄악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버리셔서 향기로운 제물이 되신 그 사랑을 깨닫고 오늘 하루도 나를 부인하며 빛의 열매를 맺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열매 없는 어둠에 참여하지 않고 말씀으로 날마다 책망받고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사건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을 하나님 예민하게 받아들이며 섬세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결산의 때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우리의 삶의 열매 가운데에 정말 진실함의 열매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사랑 안에 행하며 우리의 짜증과 생색과 우리의 분노로 끝내지 아니하고 결론이 감사로 결론 짓을 수 있는 하루가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